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또 한 주간 하루하루 때마다 일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의 사람 한 번 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엘서에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메뚜기 하면 젊은 사람은 좀 생소한 이야기 같지만 어린 시절 우리가 추억을 떠올려 보면 추억의 곤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방학이면 논두렁, 밭두렁에서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을 할 때 단골로 잡던 곤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메뚜기를 잡아 구워 먹으면 얼마나 고습고 맛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메뚜기는 정겨운 곤충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메뚜기는 때로는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무서운 곤충이기도 합니다. 펄벅 소설가인 펄벅이 쓴 데이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남쪽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있는가 싶더니 삽시간에 부채꼴로 퍼지며 온 하늘을 덮었다. 세상이 온통 밤처럼 캄캄해지고 메뚜기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들이 내려앉는 곳은 모두 졸지에 누런 황무지로 돌변한다. 아낙네들은 모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정네들은 밭에 불을 지르고 장대를 휘두르며 메뚜기 떼와 싸웠다라고 하는 데이지의 소설 중에 한 문장입니다. 이것은 펄벅이 중국에서 직접 체험했던 장면을 묘사해 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러시아 남부에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러시아 남부의 곡창지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현지를 촬영한 기자는 마치 강력한 황사가 몰려온 것처럼 누런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비행기는 뜨지 못했고 사람들마다 은근히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은 대재앙이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에서 낭산인 집으로 가면서 하나로 도로를 가다가 괜히 썸뜩한 기분이 들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로 도로의 양쪽의 전봇대에 그 전봇줄에 새카맣게 까마귀가 몇백 메타를 그렇게 새카맣게 앉아있는 장면을 보고 좀 섬뜩했습니다. 하물며 메뚜기라고 하는 재앙이 온 들과 들판을 덮어버리고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모든 채소와 곡물들을 먹어버리는데 단 순식간에 황폐화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외적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에 사용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요엘서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온 들판에 메뚜기가 새카맣게 내려앉아서 모든 곡물과 모든 채소를 다 하루아침에 먹어치운 것입니다. 짙은 구름이 가득 몰려와 한낮이 태양이 비치지 못하고 어두운 밤이 된 것처럼 하늘을 가득히 메뚜기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이 메뚜기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밭이 황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말랐고 모든 과실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면서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온 그 이스라엘의 대지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남아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말라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너희는 울지어다.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고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을 당한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의 이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우리나라 백성들이,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재앙의 위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즉시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2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요엘서 2장 18절로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태도가 바뀌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21절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기에 26절에도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일까? 우리 다 같이 18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입니다. 이 극진히 사랑했다는 말은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 극진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멘. 메뚜기 재앙을 당하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손을 놓아버려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유럽 같은 데는 이제는 손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감기처럼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감기처럼. 엊그저께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 확진자가 됐어요. 이런 거예요. 아니,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집에서 그냥 있으라 그래요. 아, 그래? 그럼 뭐 옛날에는 뭐 물도 갖다 주고 뭐 아파트 앞에다 물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준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요. 그럼 뭐 약도 좀 갖다 주나? 약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감기처럼. 요번 그 오미크론은요 그냥 증상이 약하다잖아요. 그냥 감기처럼 스쳐 지나가니까 우리 한국도 점점 지금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근데 유럽은 아예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벗고 그냥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술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의 절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긍휼 곧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이 큰 사랑, 그 위대하고 크신 그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메뚜기 재앙으로서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한번 보시죠. 2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여 울고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게 요엘서 2장 12절 13절의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영어 성경에는 you can still return, 돌아오라는 거예요. 리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이라는 진노의 채찍을 드시는데,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극진한 사랑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영적 상황을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런 확진이 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 오미크론의 그런 전염병들이 이제는 마무리를 지면서 감기처럼 되어서 누구나 다 이제는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옛날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영적 상황으로 돌아올 건가, 그게 바로 걱정입니다. 옛날처럼 이제 다시 온 이 땅이 축제가 다시 벌어질 것이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채워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떠나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돼야 되고, 이 백성들이 돼야 되고, 이 땅의 열방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옛날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새로운 변이의 전염병이 또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민족이 다시 한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리턴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다시 큰 위기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여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극진히 너희들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에게 자식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잠시 책망을 하잖아요.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세 부모의 사랑의 품으로 꼭
안고 다 용서해 버리잖아요, 부모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식을 위해서 주방에 가서 밥을 해서 맛있는 반찬과 함께 아이에게 입에다 밥을 넣어주면서 극한 사랑의 눈길로 아이를 쳐다보며 궁둥이를 두드려줍니다. 언제 자식에게 매를 들었느냐, 언제 큰 소리로 책망을 했느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맛있는 밥을 입에다 넣어주면서 그 엄마 아빠의 극한 사랑으로 자식을 쳐다보면서 궁둥이를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내 새끼 다 잊어버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짓느냐 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모는 이 못난 자식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지만 그 자식이 불쌍해서 늘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자식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고 사람들이 죄수라고 손가락질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불쌍해서 눈물로 밤새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오늘 성경에 메뚜기 재앙,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메뚜기 재앙이라는 진노의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유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꽉 껴안아 버린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말을 긍휼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엄마의 자궁안을 말합니다. 가장 내 자식이 따뜻하고 보함을 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엄마의 자궁안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바로 아기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집 안에 자궁 안에 꼭 안아버리듯이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엘서 2장 13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때로는 자녀인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스럽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유턴하여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 폐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학년 졸업반 때 설악산으로 졸업여행을 갔대요. 학생들은 일정에 따라서 이 설악산 등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신은 건강 때문에 산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차서, 그리고 조금만 가면 피를 토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숙소를 지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숙소에 남아서 학우들이 돌아올 때까지 찬송만 불렀대요. 그때 4시간 동안, 그러니까 같은 학우들이 등산하여 내려올 때까지 4시간 동안 같은 찬송을 반복해서 계속 불렀답니다. 그 찬송이 407장이래요. 특히 3절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라는 소절을 반복을 해서 부르며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반복해서 부르면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 그런데 크고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강건하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목회하시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따뜻한 자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내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멘.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그 극진하신 사랑, 크고 놀라우신 그 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 채찍을 날마다 드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심,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뭐냐?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이게 바로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메뚜기 때
땅에서 메뚜기를 순식간에 몰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낭산을 가다가 그냥 온 전봇대 줄에 새카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 괜히 그냥 무섭더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막 내 생각에는 수천 마리가 된 것 같아. 나 처음 본 것 같아. 그것도 한 100m가 아니에요. 막 저쪽 사거리 갈 때까지 앉아 있는데 시커먼 것이 막 앉아 있는데 저게 떨어질 것 같아. 막 금방 내 차 위에. 그런데요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렸어. 메뚜기 떼가 온 땅에 완전히 먹어치우고 황폐화시켰던 그 메뚜기를 바람 한번 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함께 할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먼저 동쪽 바다 즉 사해 쪽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나머지는 서쪽 바다 지중해 쪽으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밭과 과수원이 되살아나고 풍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 너도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밭에서 일하며 찬양하고 과수원에서 과일을 거두면서 찬양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찬양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흔히 모세의 찬양이라고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와 미리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 저들이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 인도하여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데 이 홍해 바닷가의 옆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공격 오였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이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앞에 가로놓여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홍해가 무엇입니까? 질병이십니까? 자식 문제이십니까?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것들이 나를 향해서 진격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이 모세의 노래에서 어린 양의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구원의 노래가 부르는 거요,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유턴하고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홍해 바닷가에서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삶에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줄 줄로 믿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지난주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거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미래의 길을 열어줘요.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요. 아멘. 지금은 막힌 것 같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 나는 일평생에 죽을 때까지 방 한 칸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올해는 방 한 칸에 살지만 몇 년 있다가는 두 칸에 살 거야. 지금은 화장실 하나에 갖고 살지만 한 몇 년 있으면 화장실이 두 개 있는 대로 이사 갈 거야. 이런 꿈과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피부에 감촉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고 희망의 빛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단계 탄생이 있다고 했어요. 철학자이자 수필가였던 우리 한국의 사상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고 안병욱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안병욱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탄생이 있다. 하나는 육적인 탄생. 누구나 다 일반적인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은 기본적인 생명을 누리며 살지만 그곳에만 머문다면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먹었고, 그저 거기서 잠자고 똥 싸고, 그 다음에 또 일하고, 그 똑같이 새끼 낳고 기르고, 이게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탄생으로 머문다면. 그런데 어떤 탄생이 되느냐? 영적인 탄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탄생은 사명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의 탄생.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돌멩이처럼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 지나가면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옆에 있는 들꽃 하나에도 사명이 있어요.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고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저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도 꿈이 있다. 아멘. 아침 편지라고 하는 그 글을 쓰고 있는 고도원 씨가 있어요.
이 아침 편지를 주관하고 있는 고도훈 씨가 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백만장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꿈 넘어 꿈이다. 백만장자를 하게 해준다고 말만 하면 어떻게 돼?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백만장자가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막 설렘이 있어. 내가 금년에 무슨 일을 해야지, 그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해 주실 거야, 한 해를 살아갈 때 건강도 책임지실 거야, 내 자식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앞길을 이렇게 할 거야. 막 꿈이 있는 거예요. 막 설렘이 있는 거예요.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그 꿈을 넘어 새로운 꿈을 더 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멘. 하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늘과 땅의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별수를 보고 땅의 곡식단을 보는 꿈을 꿨어요. 그 요셉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바꿔진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던 그가 위대한 국무총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이 살아보는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 어부로서.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놀라운 꿈을 주자 이런 어부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바꿔졌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꿈을 꾸되 하나님이 주신 꿈 너머의 새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큰 일들이 금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큰 일을 행할 거예요. 아멘. 병든 자는 치료될 겁니다. 물질이 막힌 자는 풀려질 거예요. 자녀가 취직이 되고 돕는 자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손끝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번 금년 안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